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절인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91문답에서 93문답을 통해서 성례 그 자체나 또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례가 아무리 정당하게 집행된다고 해도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거나 또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례는 은혜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그런 표지를 보이는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95문답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94문답에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세례의 외적인 표지 혹은 요소는 물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이 물에다가 기름이나 소금이나 침 등을 섞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 외에 다른 것들을 섞는 것들은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은 순수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 자체가 거룩한 물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마 성수에 그런 물에다가 뭔가를 섞는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권위와 믿음, 공헌 그리고 순종함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확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답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답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다. 이게 가톨릭 교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연합이 된 우리의 그 상태를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본성의 묵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에게서 효능을 빨아들이며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일부가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를 원조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루터파 교회나 로마 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중에서도 카톨릭파에서는 세례의 목적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의 목적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중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원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자 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 표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했기 때문에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표입니다. 세례는 내게 그런 사실들에 대한 인을 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일어난 일들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고 내가 의롭게 되어졌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또 내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장 찍어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서약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주셨던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했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즉 중생,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지는 것. 근데 이런 일들은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까? 중생하는 거, 다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이런 거 아니단 말이죠. 양자됨도 마찬가지,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 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두 번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는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한 것을 말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또 이 칭의, 중생, 성령의 내주하심, 양자됨, 그것에 대한 표예요. 표로 받는 거예요. 또 은혜 언약의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가 진짜 중생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는 그 표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실에 대한 표가 무엇이냐? 보이는 교회의 효원이 되는 그런 표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의 효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의 효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꾸로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의 효원이기 때문에 보이는 주님의 몸의 모임인 그 교회의 효원이 되는 표로, 효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죄책에 대한 중생, 성령의 내주하심, 양자됨, 칭의, 교회 효원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두 번째 세례가 의미하는 의도한 그런 표지라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능과 지체들이 이제 의와 새로운 순종의 도구로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육체와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깃발 아래서 주님과 우리 영혼의 원수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가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또 안도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옥죄는 또는 구속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요소 중에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옛날 시골길에서 소 달구지 아시죠? 시골 할머니가 막 장날에 머리에 막 그 팔 물건들을 잔뜩 싣고 막 시골길을 막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솔 달구지 이제 장에 가는 길에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할머니가. 한참은 달려가는데 그 달구지에 타고 할머니가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뭔가 좀 이상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그 달구지에서 머리에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소 달구지 위에 그 할머니가 공짜로 얻어 탔잖아요. 은혜로 얻어 탄 거죠. 그렇다면 그 달구지 위에서 할머니가 할 일은 뭐냐면 머리에 있는 짐을 달구지에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달구지 위에서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에 머리에 그 짐을 여전히 달구지 위에서도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그 할머니 같이 웃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희박해졌잖아요. 희박해졌는데 여자들이 막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한테 나 책임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점심 때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무슨 모든 말씀에 다 맡기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런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거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하나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침례에 의해서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관수라고 하잖아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느냐,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의 그 신앙 원리를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세례를 주는 법이 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명시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토론 끝에 25대 24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다수가, 상당수가 침례에 의해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거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를 주는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침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침례로 해석하는 또는 세례로 해석하는 헬러 단어가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밥디소. 그러니까 우리 그 침례교도들을 밥티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밥디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 침례를 베풀어 할 때 그런 단어가 다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씻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여전히 밥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을 잘 보시면 거기서 쓰여진 밥디소가,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몸을 완전히 담궈서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밥디소라고 단어가 쓰였는데 그야말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의 관습은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몸을 담그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도 쓰이지만, 어떤 문맥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손을 씻든지 이런 식으로, 발을 씻든지 이런 식으로도 한단 말이죠. 몸을 완전히 담그지 않은 채 씻는 것도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단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몸을 물속에, 홍해 속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헤엄쳐갔나요?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을. 그러니까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애국 군대죠. 그러니까 꼭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물을 완전히 몸에 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가 옳은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있거나,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에서 세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문답인 유아 세례의 문제도 그때 이제 거기서 살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 두 방법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은 침례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것을 인해서도 뿌리는 것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구약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때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의 귓볼이나 이렇게 오른쪽 뭐 손가락, 귀, 발가락 오른쪽에다 다 바르잖아요. 그 제단에도 바르고 또 그 제단에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에게도 피를 바르고 뿌리기도 합니다. 그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 중에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죄책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씻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단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만 죄를 씻는 그것이 아니라 뿌리는 행위로도 얼마든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 속에서도 이미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몸을 완전히 물속에 담궈서 세례를 주든지 방법은 양식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침례로 행해야 된다. 또는 반대로 반드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주장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로이 존스는 그런 경우는 성경을 넘어선 것이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 가까워지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례의 양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95문답에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라고 묻고 세례는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복종을 공언한 후에야 세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시적 교회 교인들의 유아들은 그러한 공언이 없어도 세례받을 수 있다. 여기 또 이제 이 문답도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문답이죠. 유아 세례를 침례 교단 안에 침례 교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문답은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또한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언약의 인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나는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들도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세례의식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항상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교회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멘이나 또는 예로 대답을 하죠. 세례는 항상 공적인 자리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과 불신자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순종을 결심한다면 얼마든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 특히 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 어떤 근거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실상. 또 반대로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아요. 다 맞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없어. 그러니까 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없어. 그러니까 줘도 돼. 왜?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먼저는 할례에 기초해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많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신앙을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모르기는 할례를 받을 때 아이들이 몰랐던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은혜 언약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 언약의 표지가 뭐냐면 할례였어요.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은혜 언약의 표지가 무엇이냐?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할례를 받을 때 어른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그것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할례를 폐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를 이제 기독교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할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제 시행하도록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논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로이 존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의 다른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거의 99.9%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로이 존스하고. 로이 존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육체적인 후손이 되는 것밖에 없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조되는 점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간의 차이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육체적인 후손이 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게 이제 로이 존스의 견해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반드시 혈통적으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경우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된 출발점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중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이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였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맞죠. 그죠? 중생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세례가 영적인 중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중생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원리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세례가 영적인 중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영적으로 중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이런 부분에서는 로이 존스의 견해가. 즉 성인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가 반드시 중생을 했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을 따라서 옵니까?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 예수님 믿고 난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나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중생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속고 살았으니까요, 오랜 세월을. 실제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채 세례를 받았어요. 문답 이제 교육시키니까 교육받고 뭐 다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냥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듭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당시에 집안 사람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아프기만 하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간주한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 루디아,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루디아 집 사람들이, 하우스홀드라고 하죠, 영어로. 또 간수의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 할례 유치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그 집의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례가 은혜 언약의 표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할례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대체하는 신약의 그 은혜 언약의 표로 주는 세례에도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은혜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이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이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언약이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언약들은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면 새 언약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처음부터 그 새 언약까지 계속 그 언약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그러면서 이 옛 언약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연속성이 있다라면 옛 언약 아래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행했다라면 그 언약의 연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도 그 은혜 언약의 표인 세례를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약이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점점 언약 안에 들어오는 이 개념이 점점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확장이 돼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모든 만국으로 은혜 언약이 혜택이 확대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할례는 어땠습니까? 할례는 남자가 받았습니까? 여자가 받았습니까? 남자만 받았어요. 옛 언약 아래에서는. 근데 언약은 점점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던 것처럼 할례도 남자에서 여자, 어린아이, 남녀노소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남자아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도 받고 어른 여자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른 여자는 못 받았죠. 근데 여자들도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언약이 확대되니까. 은혜 언약의 그 혜택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확대된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할례를 받을 때 은혜 언약의 표로 받는 할례를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안식일도 범했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언제 세례를 받아요? 언제 받습니까?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절? 성탄절? 한국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때 세례를 주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죠? 세례는 아무 때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매주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매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유아세례의 경우에. 우리 이제 교단 헌법에서는 만 2세까지 이렇게 유아세례를 주도록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아이가 처음 교회에 올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부모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합당하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생겼는데 이제 할 일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성례에 참여해 왔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도 성례에 참여해 왔는데 언약의 범위와 질이 확대된 이 신약에 와서 어린 아이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세례는 중생의 인이자 표징인데 아직 그 아이가 중생하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례가 중생, 성령의 내주하심, 의롭게 됨, 양자됨의 표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생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세례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도 중생이 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물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분명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그것조차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니까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그 사람이 진짜 중생했는지 여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중생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고백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고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상 중생, 거듭남 이런 얘기조차 듣지 못한 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생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거부한 채로 부인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그가 중생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중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중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정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세례의 근거로 이런 논증을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종종 유아일 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후에 타락해버렸다. 그러니 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이긴 한데 신약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유아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분명하게. 근데 반대로 유아세례를 베풀지 말라라는 명령도 없어요, 사실. 근데 세례는 언약 공동체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로마 제국의 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 특히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즉 3세기 말에, 그리고 6세기 유스티니아스 황제 때 의무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회법으로 주장을 했어요.
4세기와 6세기 때. 역사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4세기 때, 6세기 때. 그리고 또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모니카였잖아요. 경건한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사도적인 전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또 3, 4세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당시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유아 세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처럼 8일 만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난지 2, 3일 만에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3, 4세기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유아 세례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8일 만이냐 2, 3일 만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까운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또 3세기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3세기 때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기 로마 때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유아들의 묘비에 보면 태어난 지 6개월 살고 죽은 내 딸 또는 1년 살고 죽은 내 아이가 언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어떤 개종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아들의 그 묘비에. 또 2, 3세기 더 가까이는 2, 3세기 교부들인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오리겐 이런 사람들은 교부들이죠 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암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범주를 영어로 children이 아니라 인펀트를 언급하고 있어요. 인펀트가 뭐죠? 유아예요, 유아. 프랑스 말로 앙빵이라고 하죠. children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이들. 그런데 인펀트는 유아예요. 거듭난 신자의 범위에 인펀트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유아 세례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유아 세례가 너무 관습화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늦게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유아 세례가 너무 관습적으로 되니까.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소수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유아 세례가 관습적으로 드려지고는 있었지만 너무 형식적이 되었지만 어쨌든 유아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또 1, 2세기 그러니까 더 가까운 시대죠.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폴리갑. 폴리갑이 순교할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고백이 굉장히 긴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 살겠다고 주님을 86년 동안이나 섬겨왔던 주님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순교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86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8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를 말한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 이외에도 초대교회 문헌인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서도 이 1세기 중엽, 그러니까 이 문서가 1세기 중엽이니까 어때요? 1세기면 언제죠? 0년부터 99년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엽이니까 5, 60년대, 70년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도들은 대부분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도도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서에서 세례를 어떻게 베푸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침례를 주든지 물을 완전히 이렇게 몸을 담그든지 물을 3번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세례받는 시기에 대해서 그레고리안 나지안주스는 3살 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유연적으로 시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로 할례의 은혜 언약이 계속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 또 역사적인 근거들, 또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 논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약함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 언약의 표로 세례를 주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유아세를 주는 게 맞다 또는 주면 안 된다, 이것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본질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출산할 일이 없는 여러분들은 이 유아세례 문제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이게 주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가 은혜 언약의 표라고 한다면 유아 세례를 행할 때 은혜 언약 교리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목사나 어린 아기를 세례받도록 데려오는 부모나 또 그 유아 세례식에 참석해서 증인과 공동 교육자로서의 증언을 하는 온 회중이 이 세례를 받는 아이가 은혜 언약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거룩한 일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감동적인 장면을 내년 이제 봄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 아이가 은혜 언약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이 목사나 그 아이의 부모나 또 지켜보는 회중이나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 세례식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이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신앙을 생성시키시고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그 일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그 아이가 부활주일이나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런 때 세례를 대부분 베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시로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검증된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때라면 꼭 그런 절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세례를 베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처음 예배당에 올 때 요즘은 어떤 거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식이 아니라 침례교에서도 일종의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 오면 그 아이를 우리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처음 오면 시편 100편이죠. 그 100편을 이제 읽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유아 세례도 아닌 것이 또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믹스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처음 예배당에 올 때 이 아이가 은혜 언약 아래 속한 은혜 언약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그날 베푸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교회 올 때 유아 세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부모들하고 그런 신앙 교육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줬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은혜 언약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이 아이도 언젠가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회심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책임이 부모와 교회, 우리 회중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아이들에게 전혀 그런 생명의 씨앗이, 그런 생명의 그런 기운이 전혀 없는 그 아이들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임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의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편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행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은혜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세례를 주는데도 얼마든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회원이 되어지고 점점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며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근거에서 잘 판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 세례가 주는 그 유익들을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시금 그런 유익들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그런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논쟁적인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 아이들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임을 믿고 그 유아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 이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